자, 오늘은 6월 28일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7월이 되고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시간이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 또 매일 보게 되는 태양,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건강 등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감사함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당시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동떨어져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이 걸리자마자 이스라엘 장막 바깥에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본문 12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당시의 불치병과도 같은 이 나병조차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왜 제사장에게 갈까요? 나병 환자가 만일에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있은 이후에야 그 환자는 병을 나았다는 징표를 가지고 가족과 공동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기 전에 빠진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 나병이 다 나았다. 너희 몸이 깨끗해졌어. 그러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이 빠진 거예요. 낫게
닿기도 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그 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외되고 또한 격리된 곳을 떠나서, 그러면 그들을 본 일반인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만일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먼저 제 몸을 볼 것 같아요. 나병이 있어야지, 예수님. 근데 저보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족한 믿음과 달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사장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죠. 결국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 중에 몇 사람이 감사로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의 행방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었죠.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있느냐? 그 9은 대체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한탄스러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9은 어디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아마도 너무나 기뻐서 정신없이 감사하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한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이 몸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뛰쳐다니며 가족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닌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를 표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이 민족의 차이점이 왜 감사의 차이점으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 변절자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어 혼혈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혈통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이 고유한 민족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즉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인, 후에 사마리아인이 되었는데 이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유대인은 왜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나병 환자였지만 유대인들은 9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치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취급받았기에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치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함이었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은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은혜 같은 소리 마세요.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연함입니까? 감사함입니까?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감사함과 당연함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내가 받을 것에 대한 당연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이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자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부모가 돼가지고 보태주지 못합니까? 이러한 자녀의 모습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배은망덕한 놈 봤나?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함을 이야기한 그 자녀처럼 당연함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감사를 표하지 아니한 그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중요한 선물이지요. 그것은 생명,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그저 단지 옛다, 여기 있으니 받아라 하는 정도의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루면서까지 포기한 그 애통과 고통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닥쳤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로 인하여 크나큰 괴로움과 눈물이 나를 괴롭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올해 상반기에
저는 일교구를 신방했습니다. 많은 가정과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함께 아파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분은 거실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괴사가 생겨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께 집사님 혹시 부르기를 원하시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것이 이 찬양의 일부 가사입니다. 집사님, 왜 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원하는 바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 찬양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불렀지만 그때는 함께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가사의 말씀처럼 다시 그분이 일어나 걷기를 바라며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의 힘이 그분을 붙잡고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나의 걸음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우리는 그 9명입니까? 아니면 그 1명입니까?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양식과 건강 그리고 가족과 영적 신앙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9명의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암담함 속에서도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는 것, 나의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지만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만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받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함과 당연함과 감사함, 그 가운데 감사함의 자리에 서 있는, 감사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은 행복을 일으키는, 행복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충족해질 때, 성공에 이를 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충족된 것이 사라질 때 그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한 사람, 내 삶에 어떠한 풍랑이 닥쳐질지라도, 이 땅에서의 충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또 한 가정이 뚜렷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남편의 병고안을 위하여 집에서 10년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남편분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저 감사하는 척 하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쩔 수 없는 입 바른 소리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시는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존경심이 우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감사함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하반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19절에서 주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한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순종했던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9명의 관심은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을 치유해 준 그 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은 그 나병을 치유한 그 복을 이루신 주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누구에 집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2달여 전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 3, 4주를 고생도 했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목회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야.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야.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거라.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호흡이, 내가 생각한 나의 인생의 계산과 계획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은 우리의 문제의 상황보다도, 우리가 받을 복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 집중한다면, 내가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받은 것도 감사하고, 장미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며,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과 괴로움도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연함과 감사함 사이에서 감사함에 서 있는 제2 성도, 행복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